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유튜브에 성가대도 올라갑니다. 이제. 기존에는 녹음이 안 돼가지고 안 됐는데 마이크로 이렇게 녹음이 된 것 같아요. 들어보고 오늘 너무 또 은혜롭게 찬양을 잘하셨습니다. 이러시면 더 긴장하셔서 더 최선을 다하자니까. 오늘 참 은혜 항상 그랬지만 또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에스라의 기도에 대해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방백들, 이 지도자들이 에스라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이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어요. 에스라 9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않고 그들의 가정 안으로 그대로 행한다라고 일러 바치고 있죠. 그 가정 안이라는 것은 2절에 보면 가나안에 사는 여인과 그들을 아내로 삼고 며느리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단지 이방인과 결혼했다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방 여인이어도 누구보다도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경우가 있었죠. 라합이 그랬습니다. 룻이 그랬습니다. 특히 이 룻의 경우는 다윗의 조상이 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죠. 이방인이었지만 가능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금지한 이 이방인과의 결혼의 문제는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어떤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엎드린 라합이나 룻과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결국 우상 숭배와의 타협을 의미했고 이로 인하여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혼합주의적인 신앙은 끝없이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신앙으로 바로 섰다 싶으면 어느새 이방 우상 신앙과 섞여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국에서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시작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솔로몬 때입니다. 솔로몬 때.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바로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이었어요. 그때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기였던 동시에 가장 위대했던 솔로몬의 기도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장수의 복과 물질의 복, 지혜의 복까지 주신 그 축복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그 축복의 정점에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축복, 그 축복을 지키고 싶어서 더 확장시키고 싶어서 강대국인 애굽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한 거죠. 이로 인해서 혼합주의 신앙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후대는 더 많은 이방 나라 여인들을 부인으로 삼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고 영원한 나라에 가기까지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꼭 우리에게 병을 준다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는 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혼합주의로. 세상의 문화, 세상의 종교와 그냥 섞여서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냥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닐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르게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언제 벌어집니까?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했다라고 할 그때에 사단이 오염수를 막 들이고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희석되었다고 마셔도 된다라고 하겠지만 계속 들이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중독되는 거죠. 미지근한 물에 놀다가 그 물이 점점 뜨거워져서 죽을지도 모르면서 헤엄치며 노는 개구리, 그와 똑같은 겁니다. 과연 나는 어떤 상태인가? 혹시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혼합주의적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느냐 그것을 확인해 보는 거죠. 혼합주의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주인을 여러 명 두는 겁니다. 아주 쉽게 생각해서 예수님도 믿지만 점도 치우고 또 부처님도 믿고 여친을 열어두는 겁니다. 꼭
목신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다른 종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만큼 믿는 존재들이 있으면 돼요. 돈을 믿든지 권력을 믿든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부르지만 실상은 세상을 더 의지하지는 않는지 우리를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럿을 함께 둔다고 했지만 실상은 사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나의 주인으로 섬길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그 말씀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주인을 섬기는 혼합주의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주인의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끌어내려오게 만드는 겁니다. 진정한 주인은 내가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존재, 그 주인의 문제라면 만사제 쳐놓고 그것을 우선토로 만드는 존재, 다른 어떤 일보다 최우선적으로 여기게 만드는 존재,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있다면 과연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만사제 쳐놓고 돈이나 권력이나 그 어떤 존재보다 최우선시되는 그런 분이시죠? 아니면 또 다른 존재에 의해서 얼마든지 이번에 좀 양보해 주세요. 이 시간을 좀 양보해 주세요. 차선으로, 삼선으로 계속해서 밀려나갈 수 있는, 언제든지 자리를 잃지만 언제든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자리를 양보해야 되는 그런 분이시지요. 혹시라도 우리에겐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대 기독교에서 가장 큰 우상은 누구일까요? 현재 한국교회를 가장 위협하는 존재는 신천지 이만희 교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는요, 이만희를 절대로 교주라고 안 부르더라고요. 그 신천지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주라고 부르지 그들은 교주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부릅니까? 그냥 총회장. 교회 보면 당신들 총회장 다 있지 않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당신 목회자들도 다 선지자 아니냐? 우리의 선지자가. 말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사실은 교주 행세를 하죠. 자신을 신적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는 교주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도 따르지 않지만 혼자만의 교주들도 있어요. 말로는 전통입니다. 말로는 말씀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도 또 그 말씀도 내 뜻을 꺾지를 못해요. 교주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신으로 모시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게 만드는 존재죠.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 종교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만족을 우선시하여 말씀도 자기 중심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대로 믿는다면 교주하고 실질적으로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신천지가 이거 몰래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최소한 자신이 이단인 건 알아요.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교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나는 모른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도 실상은 자신이 하나님 위치에 있는 사람. 그래서 모든 결정과 모든 주권을 자신이 결정내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도 왜곡하고 그런 사람은 결국 이단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듯이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앞에서 꺾을 수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꺾어 보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실제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 그런 신앙이 진짜 주인으로 섬기는 신앙이겠죠. 물론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이것만큼은 참을 수가 없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나의 주인은 누구신가? 고민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또다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구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좀 제대로 주인처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이 싸움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합니다. 이제 내 믿음이 일어섰다 할 때 또다시 나라는 주인이 주인 행세를 하려 해요. 그래서 그렇게 신실했던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하게 변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다기보다는 그런 유명한 예들이 어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명한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서 다 그런 것 같아도 그렇지는 않고 하여튼 유명한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오늘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복기도 했고 성전도 지었습니다. 제사도 드려서 하나님을 섬긴 듯 합니다. 그러더니 다른 주인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욕망이 앞서니까요. 욕망이 앞서니까. 딱 보고 예쁜데, 그죠? 얼마나 중동형이 그걸 예쁩니까? 예쁘다. 또는 솔로몬처럼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또 그렇게 결혼할 수도 있겠죠. 정작 그들을 깨우쳐야 할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들마저도 똑같이 동조하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에스라가 3절에 보니까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한의 슬픔을 나타내는 이스라엘 전통의 표현이죠. 그리고 털을 뜯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가 막혔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절망에 쌓였다는 거예요. 뭘 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쳐 보겠다라고 이곳에 왔건만 절망을 맛봅니다. 무기력해져 버렸습니다. 무엇을 할지 몰라 하루 종일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그냥 앉아 있었다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죄 때문에 에스라에게 다 모여들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 말씀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뜻이 뭡니까? 아무리 내가 인생에 많은 경험이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심지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서고 있는지 그 뜻을 묻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비춰보는 사람, 그 말씀에 떠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옳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라고 할 때는 그 말씀이 두려우니까 항복하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에 정말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두 명의 의견조차도 합치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 같아서는 뒤돌아서 버리고 등을 돌려버리면 좋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존중해야 되니까 그 말씀 때문에 함께하고 지키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참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에스라가 용기를 얻습니다. 그들 가운데 에스라가 찢어진 옷을 입은 그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데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6절입니다. 밑에는 없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고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장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 기도에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무엇 때문에 지금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통해합니까? 유대 땅에서 타락한 이 유대인들의 죄악 때문에 기도하는데 저들의 죄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악. 교회에 연약한 점이나 어려움이 생길 때 사실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하기 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세리를 보면서 죄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죄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임을 감사합니다. 자신은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은 흠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에스라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지적하면서도 그 죄가 우리 모두의 죄라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한 몸이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혈육으로도 맞지만 신약의 시대는 영적으로 한 몸이라고 못을 박으셨습니다. 한 몸이라는 말은 한 몸으로 여기며 인식을 하라는 거죠. 손이 나쁜 짓 했다고 손만 잘라버리면 되지 라고 할 문제가 아니죠. 발이 나쁜 길로 갔으니 발만 없애버리면 돼 라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속에 누군가 개인이 잘못했어도 결국 그 모든 것을 우리 모두의 문제로 우리 교회 온몸의 상처와 연약함으로 여기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나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했어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상에게 바쳤다가 내일 오전 고기를 먹을 수 없다고 채소만 먹기로 결단했고 죽음도 아랑곳하지 않고 믿음의 기도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도 조상들의 죄까지 우리의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교회에 있는 상처를 우리의 죄로 여기고 주님께 차고 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저 사람을 뽑은 사람들이 잘못이야 막 탓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이 세상의 재앙을 겪은 사람들을 하면서도 참으로 주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의 기도를 보면 깊은 슬픔과 낭만이 묻어 있습니다. 어찌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까지 어떤 역사를 거쳐왔는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오랫동안 4개의 시간을 가졌는데 다시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와서 행복하게 되었는데 또다시 옛날 죄악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도저히 면목이 없다. 10절에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릴 말씀조차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15절에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서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오면서 현재 우리 신앙을 바라보며 느끼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십니까? 아닙니다. 실상은 정말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아무 소망이 없는 구제불능의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토하였던 것을 도로 주워먹는 것처럼 제약을 반복하며 실망을 안겨드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하지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제불능이니까 도무지 우리의 모습으로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없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가서 그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죄를 참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의 허물과 연약함을 위해서 자복하며 주님,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고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하므로 정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